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종려나무도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환영했죠.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오늘 고난 주간의 문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에서 6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치유에 대한 설교나 아니면 치유 기도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인용하고는 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치유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특히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이 원독자, 원래 그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들이 빛을 받아서 볼 때에 그리스도가 반석이구나.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시구나. 저 양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요, 어떤 다른 그런 의미를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몇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때로부터 몇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명백하고 또 노골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말씀일 것이라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같이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또 고난 당하시고 또 뭐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하세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분은 아주 사모함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는 그런 갈망을 들으시고 빌립을 보내시죠. 빌립을 샥 하고 보내셔서 이 전도자이고 이 집사인 이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성경에 대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셨고 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고 해답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와 또 성령님의 그 빛 가운데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하여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서의 후반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참하죠. 이것은 일종의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다 구경하는 거예요. 오락거리가 적었던 그런 시대들에는 이 공개 처형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볼거리였다고 합니다. 중세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도 공개 처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게 사람들의 오락거리인 거예요. 오락거리요. 예능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무를 지고 가시고 결국 그 나무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거기 있던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죄인 한 놈 가는구나. 쟤는 얼마나 버틸까? 뭔 죄를 지었대? 그리고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옷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 가지고 이제 제비뽑기해서 나누고 그러잖아요. 주사를 막 던져가지고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만 죽는지, 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거 내 얘기 안 했을까요? 다 그렇게 시덕거리면서 그걸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지인들은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고 또 슬퍼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결국 실패하셨구나. 선생님 믿었는데 결국 실패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관점에서 나름대로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지금 피떡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 섣불리 판단하고는 합니다. 제가 그랬대? 나쁜 놈이구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았죠.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들도 부분적으로만 보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수백 년 전에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의 참 모습을 보았던 거죠. 예언자는 지금 십자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진상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상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80년대 광주 민주화 혁명? 요즘 어떻게 말하죠? 근데 예전엔 광주 사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광주 민주화 이 혁명 운동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가 진압을 한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결국은 그 진상이 밝혀졌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그 진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슬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질병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슬픔은
사실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읽어볼까요? 5절이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자는 계속 얘기해요. 그가 찔릴 때 환호성 지르지 마십시오. 그 찔림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의 살이 찢기고 으깨질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상함은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벌은, 저 벌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래 인간이 가야 하는 길에 한참 못 미치는 어그러진 길로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본래 우리는 슬픔과 질병 가운데 살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인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그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жил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망가진 거요,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되바라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스스로요.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 사함, 죄 용서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주님이 베푸신 용서는 값싼 용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건의 무게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빚이 많이 생기면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요. 한 몇십만 원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그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고, 때로는 그 빚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삶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던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빚이 많아. 그럼 결혼을 고려해보기도 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리는, 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낌이 팍팍 오는데 죄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빚은 죽고 나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근데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사함, 용서받은 것의 무게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의 무게감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이고 예수님 고생 많으셨네.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지. 이제 부담 없이 한번 즐겁게 살아볼까? 훌훌 털고 삶을 즐겨볼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죠.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사람 XX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합니다. 이전에 진노 아래 있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성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여줘요. 근데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찐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그리고 피 흘리심은 우리의 반역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주님께 쏟아 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아, 주님이 죽으셨구나. 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 짱짱맨. 단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데 참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형벌이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응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막 기분 따라서 막 죄인을 막 사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날 십자가에서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여유 있게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믿고 있다면 주님이 무한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걸 아는 우리가 뒷문을 탁 열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샤바샤바샤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사회에서도 괘씸죄에 한 번 걸리면 인생 힘들어져요. 그렇죠? 괘씸죄에 한 번 걸리면은 참 살기 힘들어집니다. 높은 사람한테 괘씸죄 한 번 걸리면은 그 바닥을 떠야 돼요. 요즘은 대중의 괘씸죄도 있죠. 거의 잘못 걸리면 뭐 이제 공적 삶은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과 영원을 커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아버지께 괘씸죄로 걸리면 영원히 인생 쫑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요,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결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에서 19절이요. 빌립보서 3장 18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사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3절 가사에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게 결론이잖아요.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욕망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고난주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공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